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복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변화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함께 기뻐하며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처럼 참된 형제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으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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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청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거의 한 70% 정도밖에 이제 회복이 안 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주일날 예배당에 문을 닫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목사님들이 막 한탄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몇 년 또는 몇 개월 문 닫았다고 해서 안 되는 교회라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운동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무슨 혼란이 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면, 사실은 중국의 공산당 문화혁명 때문에 수십 년을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문이 열렸을 때 보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한 때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탄광에 보내고, 예수 믿으면 수용소에 보내고, 예수 믿으면 추방하고 죽이는데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그런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단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델 교회입니다. 그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주일 성수라는 좋은 정책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는 보면 술, 담배를 안 하는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게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교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교회. 새벽에 열정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가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없는 교회로 가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 잘하고 11조 잘하면 좋은 교인이라고 말했던 피선교지 정책. 무슨 말이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잘 나와라, 설교 잘 들으라. 예, 맞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맞아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시켜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꾸어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히려 점점 멀리하고 교회 안에 갇힌 교인들, 예배당 안 오면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못 드리면 이제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교인들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의 교회의 성장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가는데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고마우냐면요, 제가 요즘 계속 다니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저녁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단의 헌법이 원래는 수요 기도회, 금요 구역 예배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이제는 다 없앴습니다. 공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로 한다. 그리고 모든 기도회와 모임은 당회가 결정할 수 있다.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헌법에서는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 그래서 제가 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는지 아시겠죠? 총회하는데 총회장님 되실 분이 오셔가지고 구목사, 너그 예배 이상하다며. 안 이상한데요. 새벽 사도신경 하나 안 하는데요. 하는데요. 넉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1일달부터 4월달까지 하고, 원래는 예배 안에 사도신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들어가고 십계명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제가 사도신경을 한 넉 달 고백했으면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의 십계명을 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세도신경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예배 시작 때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어린 신앙, 어린 분도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되면서 신앙이 오히려 자라지 않는 교회로 지금 계속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티베트 종교 같은 데 보면요, 티베트 불교 있잖아요. 그 불경이 들어있는 통을 돌리잖아요. 한 번 돌리면 두 번, 세 번 돌리는 걸로 끝내. 돌려요.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니면 옴마니 반메옹,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본 그 중에 뭡니까, 뭐 남미 오랑개교, 나라 오랑개교 하듯이 우리도 종교의 툴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로는 소망 없다. 이런 교회로는 죄송하지만 경쟁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아이 하나가, 예수 믿는 아이 하나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하나 보니까 야, 예수 믿을 만하다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연세에서 어르신을 한번 뵀는데, 야, 그분이 살아온 삶을 듣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 자기를 대하고 있는 그 따뜻한 눈빛과 그 말씨 하나하나를 듣는데, 저렇게 늙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감동과 감화를 줄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점점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보이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지금 특별히 상대주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 불교인들, 유교인들 또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삶의 스타일을 보고 뭘 결정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라면 오히려 이 시대가 굉장히 기독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엄청난 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잘 믿기 위해서 그래, 아버지가 자식들 다 버리고 저 산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수 닦고 있다가 딸이 찾아왔는데 누구십니까? 저는 그대를 모릅니다. 이것보다는 내 자녀들을 놀랍게 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책입니까? 이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양상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구약 성경 토라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지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러 모았다 할 만큼 큰 도서관이 있는, 그래서 거기 학자들이 많이 모이고 학문적인 풍토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끌려갔던 유대인들과 도망쳤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돌레미 왕조 때 그 도서관을 만들면서 폐하, 모든 책을 다 모았지만 이 책이 없으면 이 도서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책인가? 성경입니다. 어디 있는가? 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와라.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책은 언어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헬레니즘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2명의 그 유대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코인의 헬라어라고 일반 상업적 헬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굉장히 그 교회가 그 중세화 될 때
라틴으로만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하게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인류 최초로 어떻게 보면 종교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됐다고 말할 만큼 성경은 상업적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알렉산더 사람이고 성경이 능통했다는 말은 이 아볼로는 적어도 그 헬라어로 된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아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막 설교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아직 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어떻게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아가야 지역에 갔다는 건 나중에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 지역 중심으로 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설교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면 다시 에베소에 나타난, 이제 그가 아가야 지역에 있을 때 에베소에 나타난 바울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을 벌써 아볼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울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다음 주에 제가 19장을 설교해야 될 텐데 에베소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 부흥을 지금 전조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에베소에 갔는데 어떤 무리를 만나요. 한 무리를 만났는데 여기 우리는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냥 사람이 꼽히는 교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질량 교회, 그러면 질량에 있는 선한능력 교회, 사랑이 꼽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각 가정마다 여러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진짜 웃기는 거는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알아요. 근데 바울을 안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완전한 정경도 확립이 안 돼 있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통합된 어떤 체계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에게 너희 성령을 받았냐? 모릅니다.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일단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 어디서 봤어요? 예루살렘에 성령 임했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어디에?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그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한 2-3년 동안 쓰임 받은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게 로마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도하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 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정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가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는 잘 아는데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국교회도 사실은 특별히 우리 보수적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맞죠. 그래서 부흥회 하면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말씀을 그들이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점점 더 그 사역과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의 단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수준, 아직 애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게 아이들아. 그래서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들 어떤 사람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초보,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비 노릇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보면 참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참 대단해요. 능숙해요. 아내들을 다루는 솜씨가 능숙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막 능숙하지 못할 때는 부딪히고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엔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잘 넘어가는 어른들이 계세요. 뭐 아내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못 따라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하면 너 엄마처럼 해라 하고, 너 엄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얘기하고, 왜 저럴까? 옛날에 저는 생각해, 바보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내가 그래 저 부인하고 싸우가 그래 오랜만에 온 아들 내들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그렇죠? 아내들 아셔야 돼. 우리 남편이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다 가정을 어떻게든지 안고 가려고.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실 제가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우리 지금 그 사진전 하는데 재밌습니다. 보면 우리 지금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지금 청년 일부 얼굴로 가 계세요. 40대 탁 이러는데 30대, 40대 그때 모습을 보는데요. 그 시절에 그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조용히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가 저녁 기도회가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가 저녁 기도를 얘기하는데 어른들 때문에 못해요. 왜 새벽 기도 안 하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한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가 깊이 다가오시죠. 아멘이시죠? 네. 저는 정말 제가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기도할 때, 제가 혼자서 예배할 때, 그냥 그 앉아 누웠던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때의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때가 없을 만큼 좋아요. 그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랐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일체적으로 계속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장을 내가 비켜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숙한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볼로를 한번 보시죠. 아볼로 같이 18장에 보면, 자 우리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사람은 성경은 뭐냐면 이분이 가 있는 성경은 토라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완벽한 풀스토리의 복음을 잘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알았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 알았다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도를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었다. 율법은 능숙했지만 예수님의 도를 잘 몰랐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불러서 그에게 가르쳤더니 그가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서 아가야의 지역에서 사역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이 어떤 제자라는 거 뭐냐면요, 바울이 이전에 만났던 제자들 말고요, 이사전에 만난 제자들 말고, 그다음 아볼로가 다녀갔던 사람들 말고, 브리스가 영향을 안 받은 또 다른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만났는데 2절 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도를 잘 모르는, 유대교에서는 나왔지만 예수님의 도는 아직 잘 모르는 일단의 죄자들 무리가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온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된 다음에는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전에 죽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의 차원이 아직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천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 사라지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말은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사라져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조금 에스겔서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로 비유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발목까지 오는 신앙의 수준, 무릎까지 오는 신앙의 수준, 허리까지 오는 신앙의 수준, 아니 아예 이제 잠기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 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 운동이 그렇게 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70년, 이제 나아갈 70년, 제목 잘 정했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지나온 70년 동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의 역사를 보면 조그마한 집에서 그다음에 좀 더 큰 데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멘트로 지었던 예배당에서 예배당의 크기도 달라지더라고요. 예배당만 그럴까요? 신앙의 수준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성숙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장관이면. 저는 다른 데서 어제 6시, 5시 정도 돼서 토요일 날 보니까요, 한쪽에서는 축구하고 서재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 같이 운동하고 있고요, 한쪽에 잔디밭에 온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 엄마들이 와서 함께 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세워져가는, 지금 장미꽃이 3개 있는데 또 다음 주 되면 4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숫자를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열정이 더 가득해가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누려져야 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랬지만, 이제 영적으로 더 자라버리면 마치 그 처음에 발목만큼 올 때는 막 이게, 그런데 나중에 수용할 만큼 되면 거기 고기가 살고 거기에 생명의 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운동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속이 복잡하고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그 깊이가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처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성질스러웠습니다. 제가 봐도 참아준 장로님들, 권사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생각해도 야, 어른들 덕에 내가 왔다. 여러분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때 그 얼굴 모습 하나만 봐도 그 뭐라 그랬죠? 그 푸르다. 땡글땡글하다. 땡글 때 내가 내 사진 보면서도 야, 이래가 묵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뭐 완성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눈이 떠져요. 이제 이해가 가고 어른들이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배려할지 보이고. 옛날에 축구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성질을 내고 말도 마세요. 그 우리가 자라간다는 게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숙되어 간다, 신앙이 점점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주 분내던 것도 벗어버리고 다 내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당을 직구하는 것도 벗어버리고, 내가 먼저 교회의 중직이 되겠다고 서로 막 했던 그런 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본 건요,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중직분자 선출하고 나면 막 교회가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기도 하고, 직분자 선출하고 그것도 막 제가 마당 교회 예배당에 들은 눕기도 하고. 사람 꼽히는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 직분자 선출을 했든 뭘 했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교회.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그런 교회를 이루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때요, 그 명절 때 봐라, 다른 집에 한 가봐라, 다른 집에 며느리들 한번 봐라.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론 저도 그렇게 살기는 사는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그게 일상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게, 적어도 그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맞습니까?
여기는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자라가는 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15절 제가 함이라. 이렇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거 서로 두세요. 그대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하라는 거.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삐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되어서 속임수나 간사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서로 자라가는 공동체에 대한 꿈. 이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결론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야, 여기는 정말 사랑의 꽃이 피었구나. 와, 여기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을 가든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구나. 아멘입니까? 예.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안 싸우고 화평하구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고,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교회 공동체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모를 수, 그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탓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또 교회를 잘 이해하도록 기다리고 또 그분들이 그러면 다시 신앙을 재해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로, 이런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의 축구 실력은 대단합니다. 요즘 서재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우리 교회 6학년들 축구를 한테 했죠. 어제도 했는데, 어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하고 걔들이 비교하면 신장 차이가 거의 절반 차이입니다. 우리 애들은 꼬맹 애들 옷도 안 맞고 이래가 3학년, 2학년 막 써 있거든요. 걔들 6학년 막 이러죠.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제가 알기로 뭐 5대1로 이기고 4대2로 이기고 막 이런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대구 FC 감독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한 분이 또 와서 같이 와서 우리 축구를 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형님들이 축구 선수 출신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축구를 기본적으로 잘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르치니 아이들도 축구를 잘해요. 축구장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그런데 거기서 선수가 되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안 돼요. 가보니까 선수들 훈련시키는 데 가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거기 가르치는 사람 누굴까요? 선수 출신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사실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요, 신앙이 성숙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와서 부탁했던 게, 제가 매일 신방 다니지 않는 교회를 부탁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종종 목사님 그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바빠가지고 어떻게 설교 준비합니까? 설교 준비 안 해요. 저는 새벽기도나 저녁기도 설교 준비를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 하나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막 바빠가지고 어디 강에서 보고 막 설교 이렇게 서로 짜집기 하고 그리고 급하게 들고 나가 설교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 저는 안 잘하다 생각합니다. 한 설교라도 제대로 된 설교를 해낼 수 있어요. 저는 주일 오전 설교가 제 메인 설교로 생각하고 이 설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그 일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잘하지 않아요. 저는 끊임없이 지금 제가 2040 트렌드 책을 사놨는데요. 이제 24년도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한다 맨날 와가 돌려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잘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금요일 날 리더 모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목사, 장로님이 될 때까지 제자훈련 받고 때가 잘해요. 그런데 그 이상 잘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잘하려면 뭐 해야 되냐? 리더십들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성경을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안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잘 지키고 오늘 11조 잘하고 그 신앙을 해왔던 우리 어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 어깨 위에서 우리가 가는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 앞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들하고 같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부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브리스길라는 부인 아굴라보다 더 나았어요. 그렇게 할 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정을 남편들이 주도하려고 하면 힘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진전을 통해 주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담임 목사님 내 말 들어, 그러면 우리가 안 잘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나도 공부 안 할 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목회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분들이 더 잘 되도록 말해줘요. 그게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깨 위에 치고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고집을 부리고 부교육자들을 제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더 탁월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설교자입니다. 전도자,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본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줬죠. 그리고 에베소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주죠.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디모데에게도 네가 나에게 배운 것을 들은 것을 충성된 나에게 부탁하라. 그럼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건요, 앞선 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선 자들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진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그냥 교인들 알아듣나?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유학자들도 글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 그랬는데 우리가 더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 어르신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더 신앙이 진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진전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쁜 신앙에 대해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권이 무너진 게 제일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꼭 선생님들에게 학교 말 되거나 또는 선생님 서성의 날 되면 선물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 존중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부모님들 존중 안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선생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엄마들이 손잡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손잡고 가가지고 선생님 패스라도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교권이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배웁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배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가 배울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아볼로는 학자입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아볼로 그의 자존심으로 말하면 그가 배운다는 게 꽤 임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히 배웠기 때문에 그가 더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는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에 뭐 성경 서너 장 읽고 그 다음에 매일 묵상해서 올리고 감사일기 쓰고 그 다음에 교리문답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읽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지금 특히 젊은 성도들은 성경 읽고 독서하고 그리고 주일날 받은 말씀을 우리 삶에 새겨서 박혀야 돼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 때 제가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게 맞아요.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오히려 목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야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진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세 번째,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받은 약속이 뭡니까? 단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겁니까? 단지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를 갖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재물이 많아져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허세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고 내게 주어진 생명과 풍성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더 풍성한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예를 들어 방언 받았다 내가 거기에 만약이 아니라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야 돼. 신앙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은 더 깊이 진전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린도서 1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 이거는 이게 우리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거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려고 했구나. 근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모방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창조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물가에.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많이 읊조리십시오. 가능하면 그 CTV, ATV는 좀 끄시고 유튜브도 좀 끄시고 이제는 성경을 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 보러 오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을 지금 우리 애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엄마 아빠들이 스마트폰 들고 공부 잘해란다. 공부 못합니다. 그래가 무슨 학원 보내가 공부 잘시키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좀 생각한 애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애가 금단 현상이 스마트폰 빼주면 금단 현상이 생기겠죠. 막 뭘 하겠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만약에 엄마들부터 텔레비전에 가까이 안 있고 엄마들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을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독서를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이 거기 있고 다니엘의 형통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의 형통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게 되니까 그가 결정하는 게 허투루 결정 안 합니다. 실패할 결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가 들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함 같고 담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진전시키십시오. 말씀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진전하려고 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문장만 더 힘들었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쳐. 왜? 자 보세요. 내가 아는 게 이게 진리다. 그럼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딱 그 유명한 학자를 불러다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아 바울이 불러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그 진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점점 더 깊이 진전되어 가고 성경적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가르침은 확실해집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성장해 갑니다. 지금도 계속 청년들이 오고 있어요. 아니 청년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데 지방에 청년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변화된 청년들, 변화된 그 24세, 25세 되는 그 젊은 아이들 안에도 변화가 보인단 말이에요. 성숙이 보인단 말이에요. 변화된 공동체, 교회 와보니까 어르신들이 교회 와보니까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예수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다음 이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제가 약속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사, 사촌처럼 돼야 된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르면 좋겠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관을 들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갔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흘려왔던 삶의 자국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을 모으고 사진을 붙여놓은 이유가 그때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이 어른들이 걸어왔던 삶의 자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른들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보면서 나도 70대를 걸어가야 되고 나도 80대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 어른들이 걸어갔던 그것이 우리의 눈에 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말하면 이것만 읽고 마치 다니엘 12장 3절 시작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자가 누구냐? 지혜자가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자. 이게 반복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빛난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뭘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뭐가? 우리 삶이, 우리 공동체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진전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총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적 진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만약에 제가 와서 1년 만에 이 설교를 했더라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70년을 걸어왔고, 그리고 제가 20년을 목회하면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 설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기 때문에 저도 조금 변화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운동들이 점점 일어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의 골편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70살을 넘어서 71살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나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몇 년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반듯하게 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을 가는 곳마다 화평으로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랑이 곱히는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진전들이 일어나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선물을 끊을 수 없는 건강하신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너 영광을 펼쳐져갈 수 있도록 주여 법을 내려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더 신앙이 깊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더 온전해져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70살을 걸어오는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가며 믿음의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잘 배워가는, 그래서 점점 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안에서 개인이 가정이 믿음의 진도를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더 푸르고 더 열매가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담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 진액이 마르지 않같이 더 푸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더 신앙을 진전되어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참 어려운 중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써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더 진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들을 드릴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로 명하노니 암세포가 깨끗하게 없어질지어다. 내가 주 예수로 명하노니 막혔던 모든 혈관들이 뚫어지고 회복될지어다. 내가 주 예수로 명령하노니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고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답답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 주일에는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70주년 사진 전시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1층 복도에 본관 1층 복도에서 개시가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옛날에 헌신해 주셨던 우리 많은 분들 사진들을 보시고 또 우리가 좋은 70년의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도 새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모임 6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행복모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 베스트와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베스트와 차 마시기입니다. 차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시 반에 교육장소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가정별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정순 집사님께서 언니의 건강 지켜주신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는 청년이 2명이 있습니다. 새 가정을 이루는데 먼저 김명진 양은 내일 낮 12시에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목장별로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출발 차량 인원을 해서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민지 양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경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가정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실 텐데 사진이 나왔네요.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경북 중부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 총대 또 우리 장로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 노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에 아이들이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